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시가 139송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가는 시편을 연역본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이 연역본의 아름다움을 다른 측면에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봉독합니다. 1. 주님께서 내 몸속에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이 주님께서 나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으며 3.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심이라. 내가 주님께 지극히 감사하오면 주님의 행사가 이와 같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세겹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길 물속은 헤아릴 수 있어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모르고 지났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가를 지은 이 기자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세 겹으로 이루어진 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번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태여 번호를 집어넣은 것은 이것이 이렇게 세 겹으로 삼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보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로부터 시작을 하는고 하니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안에는 오장육부가 지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참 굉장한 통찰입니다. 그냥 자기의 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있고 자기 몸 안에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오장육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오장육부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몸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고? 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존재를 봅니다. 이게 1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보고 자기 존재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한때는 지극히 작은 아기로서, 태아로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존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그 어머니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은 어머니의 장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가는고 하니 이게 저절로 된 일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될 수 있었고, 나라고 하는 생명이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고, 그리고 출산의 날 내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나라는 인생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세 가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갔지만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근데 어머니 속에서 내가 저절로 태어났겠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거룩한 결혼을 하고 사랑을 맺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수태되게 되었고 그리고 자라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 문장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이 경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계획 속에 넣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인간과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과 또 혹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이러한 존재다 하고 규정 짓는 것과 너무도 다르게 여기서는 신비한 차원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찾아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그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혼자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부모의 존재가 여기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넉넉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결과인데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누구냐? 이제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들을 존재하게 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한 그것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자기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제 부모에게 한다는 소리가 왜를 날 낳았냐고 누가 낳아달랬냐고 나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여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악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과학의 원리를 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 존재는 부모의 결합으로 본인이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엉터리인 건 다른 집에 본인은 태어날 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부모의 결합에 의해서만 본인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집안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얼마나 황당한 발언이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까지 마음이 간 겁니다. 부모가 고맙다. 그래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냐. 이제 여기까지 이게 마음이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그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이 계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뿌려진 빗방울 같은 존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부모가 결합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그저 나오게 되었겠냐?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미 당신의 계획, 그걸 조금 거룩한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영어로는 Master Plan of God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 아니냐,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그 사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도 이렇게 그 믿기에 우리는 감히 나라는 존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의 여지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와 긍지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과 글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거, 이거를 신묘막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의 존재가 그렇고 나의 존재로 인해서 펼쳐지게 된 나의 인생이 그러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너무도 거대한 그림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천문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깨닫고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그 존재의 의미, 존재에 대한 각성,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현실과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쓰고 싶은 만큼 돈이 없지? 그 돈이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지? 잘 안 풀리는 거 있습니다. 너 몸도 고단하지? 그렇습니다. 또 신경 쓰는 거 많지? 신경 쓰는 거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지?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눈에 거스르는 거 많지? 눈에 거스르는 거 많습니다. 또 너를 화나게 하는 것도 많지? 화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이건 뭐에 갇히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에 갇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건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리키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땅을 바라보되 땅이 중요하기는 하나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속박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현실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놈의 이름이 뭐냐? 기분입니다. 그놈의 이름이 뭐냐?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기분과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끄달려지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벅찬 겁니다. 조금 거대한 그림을 보세요. 무슨 그림이냐?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의 플랜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지으실 리가 없잖아.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그 14절 아래에 보면 내가 주님께 지극히 감사하옴은 주님의 행사와 이와 같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너무 벅차오른다.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찌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2박 3일이든 3박 4일 갔다 와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바다만 봐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우주를 보고 있어요. 우주를. 이 전체를 보면서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려면 시가 139송 13절로 14절 수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주를 보고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천문학적 묵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천문학적 묵상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조금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근데 그럼 그 우주를 좀 느끼려면 우주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되잖아요. 천문학 조금만 한 10분만 강의 들으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지 광대한지 그냥 탁 하고 필이 옵니다. 뭐 계산이 불가할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담았잖아요. 담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여기서 설교의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이 딴지를 탁 하고 흘러요. 그게 보인다고 뭐가 달라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하면 그런 질문이 걸러야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냐면 이분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이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기대를 좀 품고 이렇게 물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가서기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잠깐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봐요. 어떤 돌멩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멩이로 3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가를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자기를 집으면서 말하기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지? 하고 자신이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줬어요. 내가 묻겠습니다. 300년 돌멩이 시대 그 순간 날아간 겁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다이아몬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인생은 마치 돌멩이로 몇백 년 살다가 다이아몬드로 불림을 받은 전환이 일어난 그런 위대한 혁명적인 인생의 전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치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왜 다이아몬드일까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주를 지으실 때 그 계획의 한 피스로서, 한 파트로서 나를 끼워 넣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위대함을, 기독교의 메시지의 그 찬란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공손해졌는데 역시 심기가 불편합니다. 한 번 더 딴지를 겁니다. 어떻게 딴지를 거느냐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런다고 봉급이 올라가요? 그런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돼요? 그런다고 갑자기 내가
인생의 꽃길만 걸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의 질문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된 돌멩이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노눈물이 달라집니다. 노눈물이 달라져요. 노눈물이. 그동안은 진흙 속에 있었어요. 그동안은 땅바닥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무릎 밑으로 내려올 일 없습니다. 왜? 손바닥에 끼어질 거니까요. 반지로 끼어질 거니까. 무릎 이하로 내려올 일 없어요. 노눈물이 달라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재설정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상황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평가 자체가 틀려 있으면 당신이 바라보고 내린 상황 판단이라는 거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돌멩이로서 상황 판단하는 거하고 다이아몬드로서 상황 판단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저를 밥을 사줍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납득이 되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말이지, 노눈물이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그냥 피부에 확 와닿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삼겹살 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삼겹살 먹고 커피 마시며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또 혹은 그 조문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갔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형제가 6이나 되는데 사람들이 저녁 조문이 끝나고 딱 나고 간 다음서부터 여섯 형제가 재산 문제를 놓고 문을 닫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치열하게 싸워요. 저렇게 싸워요.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니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를 가봤는데 별로 재산이 많지도 않고 별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가 다릅니까? 일단 뭐가 달라요? 조화가 달라요. 조화가 달라요. 제 그 친구 놈 중에 괴팍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 그 친구 처음 봤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장례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몇 군데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꽃집에다가. 근데 꽃집을 한 군데다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5군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알아서 삐까뻔쩍하게 30만 원짜리 줘! 20개 빨리 갖고 오시면 제가 현찰 드립니다. 근데 늦게 오면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30분 이내에 조화 20개씩 왔는데 그 조화가 뭐냐면 알아서 써준 거예요. 무슨 기업의 대표이사. 다 그 짓인데 조화가 100개가 이렇게 쫙 썼어. 우리 할머니 삐까 번쩍하게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조객들이 한 번씩 와서 봐요. 어느 어르신이 돌아가셨길래 이렇게 많이 왔느냐고. 그래요. 얼마나 웃으면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다. 좀은 그냥 빈소를 해라. 오면 내가 교통비 5만 원씩 준다. 너희들이 알아서 전화해라. 그러고 그 조문비를 미리 동문회장한테 쏘았어요. 네가 알아서 돈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넘쳐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시골 할머니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평생 고생했고 그런데 자기가 할머니한테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삐까번쩍하게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장례식 내가 치러줄 거예요. 할머니 보셨겠죠?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내 친구를 그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셨대.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사랑을 준 것에서 사랑을 받은 것에서 꼽힌 거야. 달라진 거야. 언젠가 각성이 일어났을 때 달라진 거야.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늘 자신의 인생이 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 같은 게 있었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울분을 가지고 새끼를 먹으면 위험밖에 더 생기겠냐? 내가 맑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끼를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고? 뭐가 달라졌냐고? 뭐냐고? 나도 좀 그 소식 좀 알자고. 그렇게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주님께 지극히 감사하오면 주님의 행사가 이와 같이 기이함을 내용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오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사를 지금 이 사람이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끼고 돌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뭐죠?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혼자 사셨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몸이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잘 적어도 못 하셔. 음식 끓여 먹는 것도 잘 못 해요. 근데 그래 가지고 싱크대 위에까지 올라서는 것도 힘드셔 가지고 늘 버너에다가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시면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늘 누가 와서 이게 자기를 도와주러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고 반찬도 가져다 주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분은 뭔가 다르다고. 뭔가 다르냐면 사람이 갈 때 이리 와봐. 그러고는 껌을 하나씩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줄게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껌을 하나씩 주고 어떤 사람이 가면 이리 와봐. 담배 태지 내가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담배 한 개비씩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구호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같지는 않다는 거야. 저 할아버지 같지는 않다는 거야. 그리고 몸이 조금 꾸부정한데도 이렇게 추스려서 있어서 그래도 내가 가는 건 봐야지. 그러고는 거의 안진뱅이 비슷하게 생활한 분이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서 손 흔들고 인사하고 들어가신다는 거야. 이게 똑같아? 아니 똑같냐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 여러분 가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전개시키냐에 따라서 당신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뭘 일으켜. 어떤 할머니가 악을 꽥꽥 쓰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 꽉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경계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따뜻하게 대해 주더라는 거라. 그분한테. 그래서 다른 분이 물어봤대. 그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잘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끔씩 반찬을 조금 나눠줬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안 했는데 나를 볼 때는 환하게 웃고 인사를 해. 손도 흔들면서. 여러분,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인 거야. 이 사람을 향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주장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평가하는 게 그게 당신의 가치지. 좀 따뜻하게 해봐. 좀 잘해봐. 얼마나 가치가 그게 넓어지겠어. 얼마나 멋지게 살겠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겠어. 정말이야. 이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감사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선생님이 음악 시험을 치르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나와서 아무 노래든지 1절을 부르든지 1절 부르는 게 어려운 사람은 후렴이라도 부르든지 노래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시조가락 비슷하게 이렇게 무슨 운율 있게 뭐라도 이렇게 읽으면 내가 가락을 보고 내가 점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에 울리게 하는지 보겠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들은 1절 부르고 어떤 애는 후렴 정말 부르고 이제 뭐 어떤 애들은 국어책에 감동적인 대목을 가져와서 운율 있게 읽기도 하고 시조를 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애가 소녀가 이렇게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밥을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이 너무 고맙구나. 밥이 너무 고맙구나. 밥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죽어줘서 내가 사니 밥이 너무 고맙구나. 근데 나는 죽을 생각이 없는데 밥은 나를 살리자고 죽으러 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니 그게 너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걸 한 건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약간 충격이 온 게 난 한 번도 밥을 먹으면서 그게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먹었지. 이게 죽고 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야, 이게 음악이다. 이게 음악이다. 아, 네가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하는구나. 이야, 너는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6학년 때 다른 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를 이게 시라고 그래야 되겠죠? 시를 쓴 그 아이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내가 너를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했겠냐? 나는 너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네 인생은 네 것만이 아니란다. 아, 이걸 좀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인생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걸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하고 깨어나는 것,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가치 전환이 일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축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